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기 처음 맺은 열매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요, 이상한 모습을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진을 보면 예찬이가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개학인데 제일 방학 동안에 기억에 남는 거 두 가지를 이렇게 그림 일기를 써야 되는데, 한 가지는 제목도 이렇게 썼네요. 사랑의 설거지라고 이렇게 예찬이가 자신이 직접 적었는데, 이게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장갑을 끼고서는 본인이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설거지를 예찬아 이렇게 하니 물어보니까, 엄마가 힘드니까 자기가 돕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 맺는 삶이 사실은 좀 외로운 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많은 손해가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에 보면요, 어느 교인이 이재철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이상하다라는 거였어요. 바로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베껴서 자신이 한 것처럼 썼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나 모른 척 해야 되나 이제 교인이 고민하는 내용을 이재철 목사님께 편지로 쓴 것이죠. 설교를 표절한다는 그 교회를 이재철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그 교회는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50년 역사에 큰 예배당을 소유한 상당한 규모의 교회였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그 목사님은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베껴서 읽었을까요? 이게 근데 이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이렇게 제목만 바꿔서 쓰는 경우도 실제로 제가 이렇게 봤던 경우가 있거든요. 설교할 준비가 부족해서 목회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설교 준비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좋은 소재를 제공받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주일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인들을 사랑하면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텐데 교인들에 대한 또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전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더라고요. 왜 이렇게 설교를 그대로 베껴 적을까? 저도 그런 유혹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도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설교를요, 그냥 어떤 훌륭한 예화를 그냥 인용해버리고 싶은,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 할 게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해줄 말도 없으니까 그냥 예화를 베끼고 싶은 유혹들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더 나아가서 이건 설교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해줄 말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해줄 말도 없고 해줄 행동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월요일 제가 점심을 지나서부터요, 우리 예찬이가 또 두 번째 일기는 최고의 돈가스라는 일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제가요, 월요일부터 갑자기 아팠어요. 점심 때부터. 왜 아팠는가? 저는 제가 지난 토요일에 무리를 해서 아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에 뛰고 오고 또 11시쯤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배드민턴을 쳤기 때문에 더위를 먹어서 내가 아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더위 먹은 그 약만 사다 먹었거든요. 비싼 돈을 주고 그것만 먹었는데 먹어도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위 먹어가지고 제가 아픈 게 아니라 돈가스를 잘못 먹어서 아픈 거더라고요. 체한 건데
더위 먹는 약만 먹은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하나는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인 것이죠. 내가 진짜 내 모습을 제대로 진단해서 체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더위 먹는 약만 찾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예찬이에게는 이 돈가스가 최고의 돈가스였지만 저에게는 최악의 돈가스였죠. 그런데 이 돈가스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잘못 먹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요 그 돈가스를 먹음으로써 이 최악에 되어서 오늘 아침에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어쩔 수 없는 금식이 오늘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도 아산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더 나아가 오후 또 2시 40분에 아산고 기독교 동아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떤 사건이 우리들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한 가지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지름길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임을 알아야 부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의 본성, 나의 죄인됨을 봐야지만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내가 죄인됨을 알고 죄의 본성을 따르지 말라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의 본성을 안 따르려고 하면요, 자기의 십자가가 보여지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의 그 결론을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요, 다를 때가 괴로울 때가 아니에요.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십자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내 모습이 보이면 기쁨으로 지는데, 설레임으로 지는데 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그냥 의무감에 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죄의 본성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을 가리고 숨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절대 순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NCD라는 곳에서 발간한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청소년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어떤 청소년 여자아이와 친밀해지고 성적인 관계까지 맺고 말았습니다. 복음적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소녀와 부모가 찾아와서 목사님과 교회를 고발하겠다고 하고, 일이 커질 것을 염려한 교회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목사님이 사임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목사님은 그곳에 교구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줘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다른 교회에 갔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회심자도 많이 생겼지만 목사님 자신에게는 자신의 죄가 숨겨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에게 자신의 죄와 그곳에 오게 된 과정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서 이 부목사님이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포르노를 끊도록 결단해라고 했습니다.
부목사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자 목사님은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가 목사님이 그러실 수는 없죠.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목사의 일을 덮어주고 이번에는 그 목사님이 부목사의 추천서를 써서 그를 다른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목사님 부부는 점점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사모님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교회에서는 사역이 힘들어서 그런 줄 알고 안식년을 갖게 했지만 다녀와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하고 드러내고 해결받아야 했으나 숨긴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또 그 부목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것을 외면해버린 삶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보영 목사님이 정말 그 아이들하고 같이 사니까 음란 사이트를 누군가가 막아야 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갔다가 자신도 그 음란 사이트를 문을 닫고 보게 된 것을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떠났다라고 하시면서 주일 설교 시간에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포르노 사이트를 지워주려고 하였다가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가 그냥 이곳을 떠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회개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지난 주일에 그 박보영 목사님이 계시는 마가다락방에요, 어느 분이 간사로 세워지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간사로 세워지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이 그 아이가 12살, 13살일 때 키웠던 아이가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목사님 제가 돈 벌어서 돌아올게요 하고서는 떠났대요. 그러다가 40이 넘어가지고 조직폭력배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기도를 받고 나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평생을 조직폭력배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길을 버려야 될지라는 고민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실제로 버리고 교도소도 일정 기간 갔다 오고 나서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냐면요, 노숙자들을 섬기는 곳에 간사로 부름받은 모습을 보면서 조직폭력배가 정말 자신의 삶을 그렇게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누군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디어 로마서를 끝났어요. 로마서 16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맺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가요, 아무리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잘 기록하였다라고 해도요, 그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이 실제가 되었다고 로마서 16장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두 사람만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6장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요, 로마 교회는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교회 가운데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구였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친밀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여기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운 사람이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루포는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그 이후에 펼쳐지는 구절을 보면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요, 나중에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어떤 당시였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이때는요, 네로 왕제가 피팍을 할 때였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전봇대로 썼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화재를 일으키고서는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네로 왕제가 누명을 씌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0년이 지난 40년이 지난 후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을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겠죠. 마가복음은 그런 의도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에요. 3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맞으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 사람들을 위로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라면 더욱더 이 체감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닿았을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누군가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의 아내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고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최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들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대상을 만들어내고 그 대상을 공격합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편을 가르고 집단을 가르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일에 불과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표현을 쓰면 꼰대라고 부르며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우리 시절에는 더 힘들었다, 지금 너희가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다 라는 이야기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만 하기에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더 고통스럽다, 내가 더 힘들어하는 말들은 꼭 세대 차이에서만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누구의 고난이 됐든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깨닫고 함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나와 있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1절부터 23절은요 로마서가 어디서 기록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그랬을 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동역자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동역자들을 말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언급하냐면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를 바울이 처음 어디서 만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디모데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이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요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요, 1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떠났을 때 그때 바나바하고 같이 갔다가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왜 싸움이 나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고 했거든요.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요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해서요 질질 성 밖으로 끌려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제자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돌에 맞아서 기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거든요. 그런데요, 바울이 일어나가지고요 자기를 돌로 친 그 사람들이 있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아픔을 준 상황을 직면하는 거, 힘든 상황을 직면하는 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왜 바울이 그 성에 다시 들어가냐면 그곳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제자가 됐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돌 맞아서 기절까지 했는데도 왜 다시 이 성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증거할까? 바울이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디모데의 삶에는 이젠 바울이 이러한 요구를 디모데에게 하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바울은요 알고 있어요. 이 할례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젠 더 이상은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은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의 제자 중에 바울이 할례를 안 행한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할례를 안 받으면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도 너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는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할례를 받음으로 디모데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인데,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디모데야, 나는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섬기기를 원한단다 라는 그 고백이 할례 받음에 드러나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이 디모데가요, 이 바울의 마음을 아니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바울이요, 디모데전서에서요, 이 디모데가요 위장병이 있었나 봐요. 그랬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주 좀 마셔라. 포도주 마셔도 된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겠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이거 마셔도 되는데 디모데는 그것조차도 거부했다라는 말이에요. 혹시 내가 이 포도주 먹는 모습을 보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면 어떡할까? 차라리 그냥 아픈 채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이 디모데가 디모데됨은 바로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술 마셔도 되고 담배를 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에이 그거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마시는 것까지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안 되는 것은 철저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에게 누가 무알콜 맥주를 마셔보라고 권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무알콜 맥주를 알코올이 안 들어갔는데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옆에 그때 청소년들이 몇 명 있었었거든요. 저는요 원래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유혹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안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차 운행을 하는데 한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이 그 무알콜 맥주 마셨으면 저 전도사님 안 봤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걔가 20살 되고서 자기는 술 마시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안타깝긴 하지만 저에 대해서는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엄격한 기준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기준이겠냐라는 것이겠죠.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하여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거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자들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 너무나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드러내야 하는 나의 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깨달음으로써 오늘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 어떤 말들을 들을 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소리사모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그 목사님 차가 한쪽 브레이크 등이 이제 고장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한쪽만 들어와요. 좀 윙크하는 느낌이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런데
누가 신고를 해줬대요. 이 브레이크 등 고장났는데 안 고치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어느 어떤 쪽지 같은 게 날라와서 그거를 고쳐서 이제 고친 증명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참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서 불편했나 봐요. 브레이크 등 저거 왜 안 고치고 다녀? 그래서 차 번호를 이렇게 신고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별일이 다 있죠. 이런 일들이 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할 때 있잖아요. 아, 내 모습 보라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거구나 깨닫고서는 돌이키면 되거든요. 제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시에 이렇게 딱 여기 찬양팀 연습을 하러 내려왔는데 우리 안수 지사님이 진규가 막 또 옷 사달라고 막 이렇게 아빠를 졸랐나 봐요. 아빠를 조르니까 김병호 안수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 강성광 목사님 스타일로 사면 마음대로 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진규가 이제 또 뭐라고 한 거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보고 또 옷 못 입는다고 그러는 거구나.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됐었어요. 아, 진규가 뭐 옷을 잘 입으니까 나도 진규한테 옷 입는 법을 배워야겠다.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진규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진규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나도 네 스타일대로 안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본성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지금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거든요. 나의 입술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행동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건데, 내 모습이 안 보이니 브레이크가 안 걸리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성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월요일에 어느 청년이 이런 나눔을 올렸더라고요. 큐티를 꾸준히 올리지 못했다. 큐티를 열심히 필기해도 막상 큐티를 적으려고 하면 적어지지 않는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 사람들을 분별이 아닌 판단만 하며 내가 제일 불쌍하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다. 내가 한 것들, 손해받은 것들을 생색내고 싶어 했다. 이런 죄인인 나에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말씀에 나는 많은 시간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큐티를 하는데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큐티가 안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정도까지 우리가 되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냥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편안함이 아니냐라는 것이겠죠. 제가 진규에게 왜 그런 태도를 가졌는 줄 아세요? 그날 아침에 개인적으로 제 모습을 보는 큐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월요일은 또 아프다고 그러고 화요일도 아프다고 큐티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제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화요일 저녁에 그 아산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어느 아이가 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이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한 선생님이 강성광 목사님과 상담하기 전까지는 자퇴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지금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떤 아이가 자해하고 있으니 만나달라고 말씀하셨고, 어제는 어떤 아이가 자퇴를 하려고 하니 저를 만나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모습이 보이면 솔직히 기뻤을 것 같아요. 아, 또 나에게 십자가가 주어졌구나. 아, 나에게 또 사명이 주어졌구나 하며 기뻐했을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요,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 또 나를 힘들게 하지? 왜 또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닥치지? 그 이유는요, 십자가 앞에서 제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또 체하는 사건을 주심으로 억지로라도 금식함으로써 너 제발 너의 모습 좀 지금 보지 않을래? 라고 제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사건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요, 내 모습을 보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